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8장 말씀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읽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다. 이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망명했을 때를 말합니다. 블레셋으로 다윗이 망명했던 때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계속해서 도망치는 삶을 살다가 이제 무엇인가 좀 더 안정하고 또 자기에게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날을 꿈꾸기 위해서는 지금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었고, 그 가운데서 블레셋에 망명해서 지냈던 시간들이 좀 계속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려고 한다.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니까 네가 공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아기스에게는 다윗이 정말 우리의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을까? 사울과 싸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궁금함도 있었겠죠. 그래서 다윗에게 전투에 참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이제는 블레셋을 위해 싸워야 한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싸워야 한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알았기에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다윗이 지금 자신이 누구의 종인지, 아기스에게는 아기스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모든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냈다. 나중에 뒤에는 멸절했다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사무엘이 죽었을 때 자신이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세상의 것들, 운명에 맡기고 사는 그러한 삶들, 점치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것들을 다 멸절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3절에서 언급하고 있을까? 그것은 이 구절이 이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이 일어나지요.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전혀 응답하지 않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지요. 자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는 이 전쟁 때문에 갖게 된 그런 두려움들을 무엇인가 이겨내기 위해서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 주셔서 자신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분명히 나타나 있지요.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앞에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접한 사람들, 박수, 무당들 다 멸절시키고 쫓아냈는데 지금 자신이 두려운 상황에 빠지자 다시 또 그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명령을 내려놓고 자신이 그 명령을 번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변장을 하고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요. 다른 옷을 입어서 변장을 하고 두 사람과 함께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그 영을, 죽은 사람을 불러올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은 사울의 명령을 알고 있었죠. 아마 숨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찾아냄을 당하고 이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 오늘 왕이 내린 명령이 있지 않냐? 당신 나를 보호해 줄 거냐? 뭐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사울이 11절에서 누구를 불러올리냐는 여인의 질문에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그때에서요, 이 여인은 이 사울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왜 나를 속입니까? 당신이 사울인데 왜 나를 속입니까? 사울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사무엘을 찾는 사람, 결국 사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13절에서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의 영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과 사울이 대화까지 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진짜 죽은 사무엘이 그 영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말을 했어? 사무엘의 영으로 보이는 그 영이 말하는 것에는 틀린 것들이 없습니다. 말한 내용 전부가 왜 이렇게 다 맞는 내용일까?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었던 사울은 두려워서 땅에 엎드러지는 그런 일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영으로 보이는 것으로부터 들은 말 때문에 사울이 쓰러져서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한 그 채로 결국 기력이 다해서 쓰러지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영이 말한 내용, 지금 갑자기 사무엘이 새로운 것을 전해준 것이 아니고 사울이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 사무엘이 말한 이 내용들이 사울이 정말 듣기 싫었던 내용,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사울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무엘의 영은 진짜일까요? 가짜라면 가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들었던 내용이 사무엘과 사울만 아는 내용이었을까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도 이미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들었던 이 내용들은 이미 누구나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가짜라고 해도 그 말을 다 알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더구나 이것이 신접한 여인이 부리는 그런 영들이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들을 분명히 전했을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들도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다 알고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물의 영이 진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가짜일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은 사울이 지금 굉장히 두려운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울을 속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진짜이냐 가짜이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찾고 사무엘의 영을 만나려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내일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향후 5년, 10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을 알고 싶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미래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 자세를 점검해 보지 않고 그저 미래만 알아간다?
그것은 결국 나를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일이 되고 맙니다. 내 미래를 아는 분은 주님이시겠죠. 그 주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희망을 주실 텐데, 단지 내가 미래가 어떤 것이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실 텐데, 우리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두려움에 빠져서 희망이고 뭐고 그저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두려움에 빠지면 세속적이고 잘못된 것에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일부러 찾아서가 아니라 지나가다가 오늘의 운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양띠니까 양띠 67년생 오늘 무슨 일이 있겠다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서 뭐 조심해라, 그 내용에서 뭐 잘 될 것이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찝찝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엇인가 자꾸 기대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말해주는 것 같으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기울어져서 모든 것들을 다, 믿음도 다 그냥 버리게 됩니다. 우리 미래에 소망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인데, 예레미야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아니라 그저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점을 보러 다닌다고 합니다. 누가 미래를 말해준다고 하면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것에 그 몇 마디 말에 자신의 삶을 결정지으려고 하고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려고 합니다. 예언의 말씀, 대언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를 듣는 것이지, 그것이 내 미래를 결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결국 좋은 뜻으로,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가 다 점쟁이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언이나 대언의 말씀을 마치 점을 보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접근한다면 그것은 병든 믿음입니다. 아니,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 세속적이고 잘못된 것에 기울어지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고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항상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미래를 정확하게 아는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라도 내가 좀 뭔가 아직도 모호하고 아직 좀 두렵고 의심이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나 그러한 미래를 향해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려고 한다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현실 안에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면 불확실한 미래 같지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미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고 인도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는 것. 다윗과 같이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싸우게 될 텐데 어떡하지? 다윗만큼 고민하고 불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사울처럼 신접한 여인 다 멸절시켰다가 그 중에 남아있는 어떤 사람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만나보겠다. 가짜 영에 속아버려서 속은 것.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결국 두려워서 쓰러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우리 안에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속적이고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